며칠 전에 인터넷에 봤어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침팬지 봤나요? 침팬지도 배려하더라. 그 침팬지가 자세히는 안 봤어요. 가족인가 아마 이런 구성원이 그랬던 모양인데 침팬지로 그 뭐 빨대도 놓고 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침팬지가 출수인가 그거를 컵에 있는 걸 이거 어떻게 먹지 하고 못 먹으니까 옆에 있던 좀 나이 든 침팬지가 그 빨대를 주고 또 뭔 일에 필요한데 줄을 사용할지 모를 때 그 옆에 있는 침팬지들이 줄을 주고 이렇게 그 도와주는 것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침팬지가 배려심이 있다. 이것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 전까지는. 침팬지도 배려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끝나고도 서로 화합이 되더라. 그러니까 끝나고도라는 게 빨대를 받은 침팬지가 혼자 먹었나 보죠.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주스를. 그래도 빨대를 준 침팬지는 괜찮아 하더라 이 소리겠죠. 끝나고 서로. 아마 그 가족 침팬지들이고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배려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난 오히려 진짜 놀란 거는 침팬지도 배려가 있더라고 이제 알았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 아주 옛날은 아닌데 꽤 오래전에는 동물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야 그런 얘기들 안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 아니라 바이러스 지금 무슨 그 작은 애들은 아주 미생 그 한 애들은 생각 없을 거다고 하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만 해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정보가 있다. 생각은 정보의 다발인 거죠. 어차피 이진법으로부터 해서 복잡한 고차가 되는 거니까 컴퓨터도 단순히 이진법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기본 단위만 움직일 수만 있다 하면 다 생각이 있다. 그게 지능이 고차적이냐 저차적이냐 이 차이인 것뿐이죠. 그리고 생각이 있는 것들은 배려가 전부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지옥, 축생, 아귀, 사람, 천상, 신들의 세계 굉장히 많죠. 위에. 그리고 해탈. 그러니까 높을수록 배려가 더 크고 작을수록 이제 작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생각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지옥 정도가 이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누가 지옥과 천상의 차이가 사는 환경은 똑같다. 그럴 리는 없어요. 이거 우스개 얘기입니다. 환경이 다른데 지옥도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 그 조건이 젓가락을 굉장히 긴 걸 주는 거다. 그래서 다 들어봤죠. 그 천상은 서로 먹여주고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못 먹으니까 자기 입에 안 닿으니까 지옥 사람들은 자기 먹으려고 서로 안 먹여준다. 그래서 굶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갖고 자기 못 먹으니까. 혹은 서로 먹이려다가도 지옥이라면 일부러 입안에 안 넣어주고 묻히려고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지옥 정도가 되면 배려가 없을까? 배려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이라는 것도 모성애 이런 것도 다 자비의 일종인 거죠. 있는 겁니다. 그 배려가 자비심에 좀 아주 작은 거예요. 자비랑은 좀 달라요. 이제 그 설명을 잠깐 할까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에 그 배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침팬지가 아마 그게 동료였고 가족이었고 하니까 주스를 자기는 안 먹고 이렇게 빨대를 주고 했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였으면은 이게 동료고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도 먹고 싶었어. 그럼 얘기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배려라는 거는 그 부처님께서 욕계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나는 이익 보게 그대는 손해봐라 이 세계라고 하셨죠. 상대도 이익 보라고는 해요. 이 욕계에 얼룩덜룩한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 특히 욕계의 사람, 그 축생, 그 악귀, 지옥은 아주 나쁜 거고 천상의 낮은 천상 이 존재들은 얼룩덜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내면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돌아와서 침팬지가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였다면은 배려 안 했을지도 몰라요. 뺏어 먹었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배려라는 거는 나가 손해 안 볼 때 주로 하는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 손해를 안 보거나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보는 작게 보는 이런 게 배려라는 거죠. 내가 손해를 너무 보면은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빨대를 원하거나 줄을 원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걸 옆에서 도와줬는데 가르쳐줬는데 그 침팬지가 아까 도와준 침팬지에게 만약에 살생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면 배려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 큰 침팬지가 어린 침팬지를 도와준 모양인데 빨대를 주고 뭐 이렇게 줄도 주고 도구를 그 어린 침팬지가 조금 큰 침팬지한테 살생이나 폭력을 행했다면 아까 빨대 주겠어요? 대답 드렸지? 다 주나? 이것이 계율의 첫 번째인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주지 않는 걸 뺏지 마라는데 아까 도움받은 침팬지가 도움 준 침팬지에 막 어떤 걸 뺏어요.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도와줄까요? 빨대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안 도와줄 거고 열받아서 아마 때릴 거예요. 배려가 아니라 배려에 완전 반대죠. 저기 주지 않는 걸 뺏고 그러는데 침팬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주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침팬지가 큰 침팬지에 만약에 여자친구나 부인 등등을 꼬시려고 했다면 배려할까요? 예. 이것이 삿된 성생활하지 마라 이 말씀이고 작은 침팬지가 큰 침팬지에게 거짓말을 주로 했다면 평소에 그래서 지금 큰 침팬지가 어린 침팬지가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갖고 막 도움을 청한다면 평소에 거짓말했는데 배려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너 잘됐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럴까요? 그게 거짓말하지 말아의 10가지 계율 중에 하나인데 10불선업 10가지 나쁜 법은 아까 하는 거고 거짓말을 착한 법은 삼가하는 건데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지 말았는데 그 어린 침팬지가 평소에 침팬지 무리들 중에서 지금 도와준 침팬지 맨날은 아닌데 종종 이간질하고 다녔어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도와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내가 골탕 먹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오히려 빨대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스를 아예 그냥 탁 쳐버려갖고 내도 못 먹고 니도 먹지 말. 이럴지도 몰라요. 욕설을 했다면 마찬가지겠죠. 쓸데없는 잡담으로 평소에 장난치고 막 이랬다면은 왠가 교만이다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고 탐심, 진심, 치심을 어린 침팬지가 무리해서 너무 많이 보였다면은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이게 침팬지에게였는데 내가 보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계율을 주신 것은 십선업을, 십불선업이랑 아까 10가지를 나쁘게 하는 존재와 안 하는 존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배려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10가지 착한 법을 짓게 되면 최소한 나 아닌 다른 존재들로부터 배려는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걸 10가지 나쁜 짓을 하면 사랑은커녕 아예 배려도, 조그만 배려도 받을 수가 없구나. 아무도 주위에서 배려를 안 해주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게는 이 세계에서 그렇고 크게는 근데 사실 인과 법칙이 더 큰 건데 아까 십선업을 하게 되면 최소 천상이잖아요. 해탈에까지 이르르고 그 전체 법칙이 윤회하는 동안 계속 해탈에 이를 때까지 좋은 데 나올 것이다. 빛에서 빛으로 갈 것이다. 작게만 보더라도 좀 전에 한 얘기예요. 크게 볼 것도 없이 작게 보더라도 배려 안 하는 사람은 배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십불선업, 착하지 않은 법을 하는 사람은 배려받을 수조차 없구나. 이걸 부처님께 주신 거죠. 맞지 않나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최소라도 배려를 받아야 되니까 야, 이 10가지 이거 착한 거 해야 되겠다. 조금씩이라도. 배려받으면 좋지 않나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가 배려해라 해요. 나를. 내가 배려 안 하는 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해로운 거를 졌기 때문에 짓고 있어서 아무도 배려하지 않을 거가 뻔한데 불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들 배려 안 하지? 나 배려받고 싶단 말이야. 배려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사랑이죠. 좀 전엔 배려 얘기고 이제 사랑 얘기인데 사랑은 배려랑이랑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사랑은 많이 손해봐야 돼요. 아까 배려는 내가 손해를 안 보거나 아주 미미하게 손해보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건데 사랑은 손해가 막 심해집니다. 희생이라고 하죠. 사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희생이 있게 됩니다. 신구이 삼업, 몸과 말과 마음에 희생을 해야 되죠. 사랑하려면. 몸으로도 사랑하려면 노동을 해줘야 됩니다. 봉사라든지.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연인만의 사랑은 아닌데, 회사 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인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몸으로 봉사해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죠. 물질의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이 들어가죠. 내 시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마음 많이 쓰게 되죠. 마음의 희생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랑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앞서서 배려에 대해서는 계율적인 걸 얘기해 주셨고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계율만으로는 안 된다. 두 바퀴, 두 다리가 다 있어야 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라. 남에게 좋은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라.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죠. 아까 계율은 내 안의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것.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이건 적극적이죠. 이 둘을 다 필요로 한다고 하셨죠. 사랑에는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행위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누군가가 우리들을 스스로 이 세계에서 자기의 물질을 손해보지 않고 시간, 노동, 마음, 말 등으로 나에게 희생하고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사랑하지 않나요? 상대가 나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나도 도움을 안 줘. 나한테 희생 하나도 없어. 사랑도 안 해. 그래도 사랑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자비로 갑니다. 대체적인 우리들은 상대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에게 좋은 행위를 할 때 나도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나도 희생한다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개가 죽었죠. 멧돼지 여러 마리에게 주인 살리려다가 기사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거 굉장히 싸움기였어요. 도사견이었나 뭐였나 험악하게 생겼는데 보통은 수의사에기로 멧돼지가 여러 마리였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도망간답니다. 싸움기에도 폐도 찔리고 다 이 안에까지 다 찔렸다고 그러더니 다 터지고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계속 싸면서 그 이유가 내는 알겠더라고요. 보통이면 도망갔을 거예요. 주인이 나무 위에 있어. 주인이 못 도망가고 멧돼지로부터 못 도망가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지금 피해 있거든요. 그 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주인은 죽는다. 그래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서. 개가. 그런데 그 개가 그 사람들은 그걸 복종이란 단어로 쓰대요.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개가 사랑했다는 거죠 주인을. 사랑은 남녀간에 꼭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복종이라는 의미도 한번 보시면 그 개에게 주인이 평소에 얼마나 막 이뻐하고 먹이를 주고 이랬겠어요. 개는 모르니까 아버지 같은 거예요. 엄마 같고. 뭔지 모르지만 그걸 사람들은 복종이란 단어로 만든 거죠. 한 명은 만물영장이 사람이고 한 명은 개다 이거죠. 그런 단어로 만들었을 건데 이건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 주인이 얘를 도사견을 열심히 때리고 그러니까 밥도 줬다가 사랑도 했는데 때렸다. 얼룩덜룩 경전의 말씀처럼 주인이 이렇게 많이 했다면 근데 거기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끝까지 남아가고 죽었을까. 거기서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그 평소에 우리 옛날이건 신문기사에들 난 건데 도사견이 주인 무는 것 가끔 났었죠. 도사견이 아주 성질이 그래서기라기보다 내 보기에는 옛날에 도사견을 패서 키웠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왜 패냐면 저놈은 패야지만 주인을 나중에 안 문다 해갖고 일부러 패는 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바깥에 나갈 때 주인이 발로 뻥 차고 들어올 때 뻥 차고 그래야 주인 알아본다고. 그럼 이건 얼룩덜룩이에요. 밥도 먹이면서 사랑하면서 때리면서 마음이 얼룩덜룩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는 거지. 평소에 쌓인 게 있으니까. 근데 근자에는 개들 그렇게 키우는 집은 없죠. 다 이뻐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키웠다면은 얼룩덜룩하게 키웠다면은 그 나무 밑에서 개가 죽어간 게 아니라 평소에 물었을 거예요. 주인을 원일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인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희생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이란 표현인데 내가 지금 희생이라고 쓴 거는 시간과 노력과 뭘 많이 들였다 이거죠. 이 도사견에게.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때 그 도사견이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랑으로 줬다. 이건 사랑의 극한까지 간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그 사랑의 극한점이 목숨으로까지 희생하는 데까지 가면 그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도사견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법다업계 경전의 근거에서 점핑해서 다음 바로 윤회하면 사람 아니면 천상에 바로 화생한 거죠. 개가 사람 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윤회에서 사람이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목숨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법다업계 불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응?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 안 해줘? 나 좀 사랑하란 말이야. 근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불법을 배운 우리들은 너무 잘합니다. 내가 희생을 안 하면 사랑 없다. 여러분,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자비심입니다. 자비 말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그래도 난 사랑 안 해. 너가 먼저 해봐. 너가 먼저 희생해봐. 그러면 나도 해줄게. 대부분 이럽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죽을 때까지 너가 먼저 해봐로 끝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운이 좋으면 그래도 불법을 배운 착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밉니다. 희생을 하고. 그러면 불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저 사람은 나한테 손을 내밀고 사랑을 하네. 나도 사랑해야지. 운이 좋다면 그렇게 해서 한두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불법을 잘 배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너가 사랑해봐 그럼 나도 할게 하면은 그거는 거의 소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희생하자로 가는 거죠. 불법을 잘 배운 현자들은. 그것이 부처님께서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맞나요? 분명한 건 내가 먼저 손 안 내밀면 손 안 내밀겠죠? 내가 먼저 내밀어야 돼. 여기서 손이라고 얘기했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내밀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그때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한테 희생을 먼저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이 또 계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를 예수님보다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2600년 전에. 경전에 계시죠? 빨리 경전에.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그렇게 끝났지만 그 안에 행간의 내용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우리 이제 볼 수 있어요. 왜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한테 몸과 말과 마음을 내놓아라. 조금 미워하는 사람한테 희생하기 싫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하고 있어요. 미워한테 왜 희생을 해 내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금 미워하는 너무 미워하는 사람한테 희생하기 싫을 테니까 화가 나서 조금 미워한다면은
불법을 배웠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조금 미워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손을 먼저 안 내밀었으면 영원히 조금 미워하고 말 건데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람도 날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내밀지 않으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워질 거다. 서로 철로의 양쪽 길처럼 만날 길이 없을 거다. 내가 먼저 희생해. 그리고는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랑 서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연인간에 꼭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많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이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 사람. 아, 그럴 거야.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네. 그래서 조금 더 미운 사람을 사랑하러 갈 수 있을 거다.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거다.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사랑하는 것, 필요한 것. 이 친구는 너무나 뛰어나, 아주 훌륭해. 이것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어디로 회사를 옮기더라도 꼭 데려가야겠어. 사랑이죠. 사랑은 폭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장이면 부장처럼 일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경영학에 많이 배웠죠. 대리일 때 과장처럼 일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난 대리 월급 받았어. 100원. 내가 왜 120원어치 과장 일해야 돼? 불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을 배운 잘 아는 우리 지혜자들은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게 되면 위에 임원들, 대표, 그 회사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희생 안 하면 위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그래, 너 100원짜리니까 100원만큼 일했으니까 너 100원 해라.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올라갈 때 그냥 천천히 올라가라. 진급을. 아무런 희생이 없는데 거기다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실제로 그 전에 그 얘기 드렸던 게 이병철 회장의 그 재무이사까지 갔던 삼성 운전기사 출신. 그 사람 물론 정직으로 그랬었죠. 그것도 희생입니다. 밥값 주면서 저녁에 술자리 가니까 그 일 때문에 저녁 대기하면서 먹어라. 꼬박꼬박 남은 돈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몇백 원이 됐고 몇십 원이 됐고. 정직이지만 일종의 희생이죠. 아, 회장이 괜찮다고 다 쓰라는데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 내 돈인데 쓰라고 그랬으니까 내 건데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남은 건. 그리고 전에 그 조중훈 회장 얘기 드렸지만 대한항공 1일 1선 어머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하다 보니까 어느 외국 여자가 길에서 차를 멈춰서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손을 흔들길래 가 도와줬잖아요. 타이어를 다. 시간 들었어. 자기도 할 일인데 시간 봉사했어. 노력 들어갔어. 노동. 그 돈으로 계산하면 물질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있다 전화 와서 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그 여자가 내 부인이었다. 도와줄 거 없는가? 네. 미군 납품 좀 부탁합니다. 이래서 큰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게 꼭 지금 아까 남녀간 우정 이런 것뿐이 아니라 회사 간에 아까 이런 그 조중훈 회장이 희생을 하니까 전혀 모르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희생을 하니까 사랑을 해준다. 난 이 일적인 것도 다 사랑에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니까 누군가가 날 사랑해준다.
내가 사랑을 시도하니까 그도 날 사랑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가 날 사랑했다면 그는 성자다. 그거죠. 전에 일식집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무학에다가 운전밖에 배운 게 없어서 일식집 취직했다. 자기 월급은 주차장 요원이기 때문에 주차만 시키면 되는데 앞유리 닦기서부터 시키지 않은 대시보드 닦기서부터 안에 차 청소까지 희생을 해버렸어요. 자기도 받은 건 100원인데 170원에 칠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당시는 이거는 여러분 주인이 사랑 안 했어요. 일식집 사장이. 조금 사랑했어요. 필요했다 이거야. 필요하면 사랑이에요. 저 친구 꼭 필요하던데 워낙 부두세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을 안 해서 올려주질 않았어요. 돈을.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랑 안 하니까 옆집에 일식집들이 손님 다 뺏기고 저기 번창하니까 그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사랑했잖아요. 돈 더 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꼭 사랑이 내가 희생한 상대방이 꼭 나에게 같이 사랑을 하진 않는 수도 있어요. 옆 회사에서 근데 사랑을 해요. 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진 않는데 옆에서도 사랑하기 시작하네. 구애가 막 들어와. 그제서야 그 회사, 그 일식집 사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뺏기겠다. 마구마구 월급 주고 나중에 사장까지 진급이 됐잖아요. 그 경우는 자기가 구두 세워갖고 옆집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랑을 시작한 건데,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세계에서도 된다 이겁니다. 희생하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라.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사랑받는다. 근데 그건 작은 거다. 중간고를 한다면 높은 천상 세계에 이 생에도 행복하지만 몸이 무너진 다음에 높은 천상에 틀림없이 태어난다. 크게는 부처님 인과응보 법칙에서 의해서 많은 것들이 엄청난 공덕이 행복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된다. 해탈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내가 희생하면 상대방인 사람마저 사랑하는데 높은 신들, 불법을 수호하는 높은 신들은 하물며 말에 무엇하겠냐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쫓는 여기에 불자 제자들을 사랑 이상으로 돌본다. 그런데 앞서서 하나는 배려, 그 계율, 지금 두 번째는 사랑, 희생, 그 신구의 삼업을 그 보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다. 이 두 가지, 앞에는 배려 보시, 그 계율, 여기 지금 사랑 보시, 그 신구의 삼업 얘기했는데 이 둘은 두 다리라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남을, 계율이 내 안의 허물을 잘 지키면서 남을 도와야지. 그 계율을 안 지키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얼룩덜룩하게 가끔. 그러면 뭔가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 이래요.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막 걸리는 거야. 이게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침팬지에게 그 동료를, 아까 그 어린애가 어떨 때는 그 어른 침팬지를 공경하고 배려했어요. 그래서 빨대 도와줘. 어떨 땐 가서 때려. 어떨 땐 가서 막 뺏어. 그럼 이게 얼룩덜룩 왔다 갔다 하면은 어른 침팬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놈한테 빨대를 줘야 돼, 줄을 도와줘야 돼, 때려줘야 돼. 둘 다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린 침팬지가 잘했거든. 어떨 때는 막가거든. 그럴 때 헷갈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부처님께서 얼룩덜룩을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레귤러하게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계율을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레귤러. 신구의 삼업 남에게 조금씩 베푸는 거 레귤러하게. 자꾸 얼룩덜룩하게 하지 말고 얼룩덜룩하면 이제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몰라요. 좋은 일도 왔다 나쁜 일도 왔다니까 이게 잘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원수를 사랑해라고 돌아갑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가면은 이것은 이제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개가
목숨을 보시한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개도 희생을 한 거지. 원수를 사랑해라는 건 원수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지금 원수다라는 건 그이는 나한테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건 자비입니다. 이건 사랑의 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의 자비심이라는 거는 아까 사랑은 상대가 날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서로 희생한다고. 자비는 부처님께서 법을 어떻게 펼치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던 미워하던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베풀어라. 법보시래라. 즉 자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기를. 쉽지가 않죠. 이게 그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누가 그대의 와서 톱으로 그대 목을 썰더라도 그대가 화낸다면 내 뜻을 모르는 거다. 지금 톱 쏘는 그 어리석은 강도들이 와서 쏘는데도 화내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해탈로 가는 자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는 궁극이었고 그 궁극을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법으로 펼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고로 이끄시고도 이게 엄청난 희생이었던 겁니다. 희생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하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부처님을 멸시하고 모멸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세계에서 불교가 처음 나와서 그 브라만교가 대세였을 때에 그 모든 멸시의 분위기에서 그 멸시하는 자들을 자비심으로 끌어안고서는 온 인도를 유행하시면서 자비심으로 부처님을 미워하는 자들마저 모두 사랑하시면서 하셨던 겁니다.